오늘 하나님의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살인자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뜻대로 안 돼요. 인간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과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길,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요. 살려고 잘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바라는 것들 중에는요, 자신이 무덤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 보이니까, 우린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잘 될지 자신이 죽을지 알지 못해요.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요, 그때는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모든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살인이란 것은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이건 매우 나쁘고 악한 죄잖아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살인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라는 엄격한 계명을 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만 잘 지켜도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살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그 의미를 폭넓게 적용합니다. 살인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살인죄와 동급으로 함께 취급하는 죄가 바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받지 않았어요. 아니, 내 형제나 이웃이나 누가 또 욕하고 좀 그래 분노를 냈다고 해서 뭐 재판장에 끌려가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공회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모두가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요, 구약 성경에 없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살인죄와 형제에게 노하는 죄와 욕하는 죄를 동일 선상에서 같이 정죄하고 같이 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단정을 지으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요, 상당한 불만 그리고 상당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막 주장하는 거야? 그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성경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맞는 해석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위의 성경 구절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옛사람, 구약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욕하는 거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자기 삶을 보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과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화를 많이 냈거든. 그리고 어리석고 나쁜 자들에게 예의 미련한 놈아 이러면서 욕도 많이 했는데, 근데 바로 그런 욕이 하나님의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살인죄에 동일한 이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화를 내는 것과 동일한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람을 욕하는 죄는 동일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살인죄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단 한 번이라도 욕을 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예요, 인간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을 하거나 누구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죄악을 짓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화를 내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인간은 평생 누군가를 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살다가 다 지옥 형벌, 그걸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선뜻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구약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철석같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 이 모든 제사장들, 그들은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잘 드렸고 모든 십계명을 다 나름대로 지켰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을 가르쳐 주어서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지 칼로 상대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아주 좁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 형제에 대한 이 미움의 이 살인죄를 알지 못한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 싶어서 욕하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미워해서 죽이고 싶어, 진짜로 원망스러워. 근데 살인은 죽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살인은 하지 않았어. 나는 구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 지켰어. 마음에는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았잖아.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당초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요, 칼로 또는 어떤 도구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체도 이미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지나간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은 그 동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는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하는 거다. 예를 들면 또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었더라면 그건 간음한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욕을 하거나 사람이 누구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 안에 살인하고자 하는 정확한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인간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은요, 누구를 죽이는 이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모두가 그 죄의 벌로, 죄의 싹스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징그러운 세상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아무리 진노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없애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은요,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더 이상 죄인에 대해서 지옥불에 영원히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서로 동등한 이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갖고 항상 서로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하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런 예수님의 역할을 종종 이 이단들이요, 자신의 역할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나에게 오면 내가 죄사함 주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에게도 심판을, 죄를 면해줄 수도 없고 구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만이 모든 심판에서 면해줄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폭넓은 이 성경 해석은 모두를 살인죄로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정조준해서 살인죄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매우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 성경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악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욕을 한다고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그런 율법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욕을 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적용은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살인죄로 누명을 씌우기 위한 치사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의 본뜻은 저버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율법과 계명의 참뜻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할 때마다 수없는 욕과 비방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계명을 어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킴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10계명, 단순히 10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안에 예수님만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충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우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우선이 될 수 있잖아요. 건강이 우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조아리고 얼마나 그럽니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마치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냥. 그러다가 어느 날 외출할 때 이 목걸이를 마침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찝찝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욕 안 할 수 살 수 있습니까? 다 살인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맨날 시기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지킬 수? 단 1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나오지 않고 계명 쪽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게 만들었다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들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애당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그 마음에 죽이고 싶어서 욕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빠질 수 있는 이런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인죄라는 죄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면 살인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련한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와 적용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예요?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 위의 말씀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이지만, 근데 마태복음 그 22절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해요? 22절의 살인은 화를 내고 욕하는 것까지도 영혼과 마음의 살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1절의 행위뿐만 아니라 22절의 마음과 영혼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살인죄로 적용된다면, 그럼 인류 역사상 타락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살인죄의 죄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살인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와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다 위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럼 모든 인간은요, 자신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면요, 어떤 인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 죄인이라 그냥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근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인죄의 정의와 개념을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그 자신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에 나름대로 실망도 하고 괴롭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살인범이라고 고백하면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심판받을 뻔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인자도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요,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TV에서 이 살인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결같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막 쓰고 막, 그죠?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을 공개하라, 사형에 처하라, 죽여라,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범을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사람 죽인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야. 사형당해야 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이 무엇인지 타락해서 자신의 처지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행위로 살인한 자들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살인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자기가 형제와 자매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살인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랬습니까? 응답 안 되면 맨날 예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요, 결국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요 바리새인처럼 살인하지 않았기에 거룩하다고 우쭐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와 자매를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하고 싸웠어요. 엄마한테 말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요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먼저 살인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를 죽인 살인자야.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성도가 주일날 양복을 쫙 입고요 예배당에 딱 나와서 자신은 살인한 자가 아니라고 거룩한 표정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아기이고 영적 초보자입니다. 성도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천국은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곳도 아니고 천국은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면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그 성도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연쇄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가 받은 은혜예요. 성도는 가끔요 세상에서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도토리 키를 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나는 바늘 훔쳤는데 너는 소를 훔쳤잖아. 네 죄가 더 크잖아. 작은 죄도 살인죄이고 큰 죄도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살인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너무나 잘해요.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심판과 정죄를 너무나 잘합니다. 매일매일해요. 하루 종일 누군가를 심판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루를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보람 있게 살았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리예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요 또 막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매일 그래요. 매일.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전 국민이 모두를 다 심판하며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연약한 성도들을 서슴없이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언론과 이 한국 사회를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 연약한 성도와 죄의 악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누가 심판의 돌을 높이 들어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있습니까? 자신은 바리새인처럼 살인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은요, 댓글에 이 악한 글을 많이 올려서 남의 영혼을 살인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자는 남의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댓글의 심판으로 자신의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악한 심판의 댓글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누군가를 심판하면 자신까지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살인자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회개하며 연약한 자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바른 말로 남을 심판하는 자의 인생의 말로를 자세히 보면은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해도 비참한 영혼으로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아무도 심판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예수를 아는 자들로 비판과 심판 대신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그래도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신다고 위로해주고,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살인죄를 깨우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자의 입술과 눈빛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교회와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립니다. 바로 이런 자가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영혼을 소유하며 자신의 주변의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힘주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살리는 행위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면서 날선 비판과 예리한 심판의 마음은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선 비판과 예리한 심판으로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영향을 확대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지 마 이러면은 멋있어 보이고 많이 배울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자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는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살인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살인을 범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살인자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와 감격과 찬양 올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전에는요, 세상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이 추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도 살인자라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 때 회개하며 돌이키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좀 찔리네. 내가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찔림이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비판하고 책망한다면 그런 자는 예배를 헛되이 드린 자이고 예수님의 뜻을 예배 시간에 전혀 발견하지 않는 자예요. 예배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살인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세상의 나쁜 버릇을 전혀 버리지 못해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합리적, 자기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죄가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린 늘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자기가 옳은 것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배 시간에 자신이 살인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밝게 해줘요. 성형 수술은요, 사람의 얼굴을 영원히 빛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요, 영원히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바로 이 예배는요, 이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작은 천국이고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길은 천국에서 유명해지는 길이지만 세상에서는 무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길은.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선택한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